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어제 드렸습니다. 시편 기자도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사람을 돌보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세 부류의 자녀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only one begotten son of God, 그래서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또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창조하신 아담, 그래서 one created son of God. 그래서 아담은 son of God 할 때 small son of God 이렇게 small s를 써서 하고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말할 때는 대문자 S 해가지고 son of God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스몰이냐 대문자 S냐에 따라서 이제 누군가가 다 이게 아담, 첫째 아담인지 둘째 아담인지, 첫째 아담은 S가 스몰이에요, 캐피탈이에요, 아니 스몰이에요, 캐피탈이에요. 네? 첫째 아담이 누구예요? 첫째 아담이 아담이지 누구예요? 둘째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성경에 볼 때 꼭 언급이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만 언급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담은 small s, son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대문자 s 해서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그럽니다. 또 세 번째 부류의 자녀가 있다고 그랬어요. 누구랬어요? generated sons of God. 그래서 중생한 많은 수많은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그때 sons는 스몰로 쓰면서 복수가 붙는 거예요. 복수가. 그래서 이런 세 부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구상하신 대로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다. 말씀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손으로 흙을 가지고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심으로 아담은 흙으로 그리고 신성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타락 전의 아담의 상태가 어떠했을까라고 우리는 확실히 할 수는 없지만 대략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아담의 잔재들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그런 아담의 잔재를 보고서 많은 사람들은 야, 이 인간이 대단한 거야. 사실 뭐 대단하죠,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야. 그런데 사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망가진 존재다 하는 거예요. 망가진 존재. 그래서 그 아담의 그 잔재를 보면서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양심도, 우리 인간의 양심도 그 망가진 잔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얼마나 훌륭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여기저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런 위대한 존재였었는데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망각한 거예요. 루시 엘이 자신이 피조물이었다는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것처럼 아담도
그 사실을 망각했어요. 자신이 피조물 흘린 것을 망각하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겠다. 자신의 주권을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기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사야 또 에레미야 성경의 여러 곳곳을 통해서 왜 사람을 만들게 되었는지 하는 것을 성경은 자세히 많은 것을 말해주지는 않지만 이렇게 곳곳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섭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거부하더라도 그래서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변함이 없으시다. 반드시 그 작정하심은 이루시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세요? 하늘과 땅을 창조. 그러니까 천지를 그걸 나눠서 그러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2절이 뭐예요?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 뭔가 간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하고 2장하고는요 상당한 간격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갑자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하면 땅 창조하시는데 왜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할까? 그게 창조의 모습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런데 우리는 다른 성경에서 욥기서에서도 보면은요, 욥기서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 있었어? 하도 욥이 따지고 드니까 내가 인간을 만들기 전에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 있었니? 그리고 이렇게 하늘과 땅을 창조했을 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아들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또 뭐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뭘까? 근데 그것도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또 누군가? 이런 성경을 보다 보면 퀘스천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은 딸들도 없는데 그래서 상관없이 읽을 수 있는데 그걸 한번 옆에 분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제가 누굽니까? 그거를 알아야 우리가 성경에서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또 인간을 만드실 때 어느 위치에 두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면은요, 우리가 나는 누군가 그거 고민하고, 그리고 어떤 심리학에서 그냥 어떤 인간의 그 아주 작은 부분, 그 의식 부분만 연구하고 그것을 그 사람의 전체 인양 이렇게 생각하는 오류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sons of God 이렇게 할 때는요, 그건 누굴 가리키냐면요, 특히 욥기서는요 이미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의 얘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냐?
구약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은 누구를 가리킬 것 같아요? 천사들을 말해요. 천사들. 천사들도 성경은 sons of God 이렇게 했어요. 구약성에서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럼 누굴 말할까요? 그렇죠. 중생한 구속을 통해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이렇게 하늘의 존재들이 창조됐어요. 그게 누구예요? 천사, 장과 천사들이 창조가 됐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도 보니까 너 열국을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계명성이요. 내가 어찌 타락하여,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땅에 지켰는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장인 루시퍼가 돼서 사탄이 돼서 그 천사들의 3분의 1을 이끌고 어떻게 해요? 땅에 찍혀버렸어요. 땅에 찍혀버렸어.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둘씩 이제 전도하러 보냈잖아요. 전도하러 보내가지고 이제 결과 보고를 하는데 예수님 아마 우리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야, 하늘에서 누가복음 10장이네요.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았더니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뜻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은 이 뜻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땅에 찍히는 그것을 언제 보신 거예요?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 그때 예수님은 성육신 하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예? 그렇지, 성육신 하기 전이잖아요. 전에. 너무 이렇게 빨리 끝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하늘의 천사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땅에 찍히는, 그것을 옆에서 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은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아버지와 함께 계실 때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땅에 찍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땅에 찍히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땅에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조하셨던 땅은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 사이에 어떤 긴 간격이 있고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늘에서 그런 반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도 사람이 창조되기 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작정하신 대로 이제 수면 위에 운행하신 성령께서 그때부터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2절부터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리고 땅은 채소와 과일을 맺는 모든 나무를 내어라. 그러니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 만들어집니다. 동물들도 바다의 모든 생물도 다 만들어집니다. 왜 만들어요? 그렇게 왜 만들어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구나.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하늘의 존재들이 천사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땅의 그런 심판이 그들을 정죄하신 거 하나님.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은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만든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본래가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인 거예요. 사람 가라고 만든 데가 아니에요. 거기 천사들 잡아놓으려고 만든 것이 지옥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신 후에 그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냥 막 말하자면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거기서 구상하신 대로 이제 막 만들어시기 시작했어요. 그걸 만들기 시작하셔서 그게 이제 창세기 1장 2절부터 이제 계속되면서 마지막 여섯째 날에 어떻게 됐어요? 네,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예, 흙으로 그 땅을 만들어진 땅에서 그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했어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왜 안식하셨다고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왜? 그래서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언제일까요? 몇째 날일까요? 예? 몇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일곱째 날 안식하신 게 클라이막스가 아니라 사람을 만드신 바로 그날이 창조의 클라이막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 만물을 창조하는데 클라이막스가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예. 그리고 사람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식을 얻었어요. 그래, 정말 됐다. 참 보기 좋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 즉 아담을 만드시고 기대를 했는데 근데 이 아담 역시 스스로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그 신성한 모든 영광의 광채도 다 잃어버리고 모든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도 다 잃어버렸다. 이제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손에 창조되었던 아담과는 달리 우리는 모든 부모를 통해서 출산이라는 방식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출산의 방식으로 태어나게 되니까 항상 인간들은 조상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있는 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왜? 조상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의 성향을 물러받게 됐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구속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성향, 죄의 유전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그들에게 인간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인류와 자신을 동일시하신 후에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지라도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그 시작과 끝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과 끝은 분명히 그렇게 알 수 있고 그 중간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우리는 뭐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는 그런 헛된 시도들의 기록이 바로 인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작과 그 인간들에 대한 그 마지막 계획은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것이 분명히 보여지고 있는데 그 중간, 즉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내가 뭔가를 내가 시도해 보려고 하는 그런 헛된 계획들의 기록이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의 클라이막스 바로 인간의 창조다. 하나님은 천사에게 배반당하시고 또 인간을 이제 그 모든 만물의 창조의 클라이막스로 생각하셨는데 인간 역시 또 자신의 주권을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진화에 의해서 발전해 가는 것이 아니라 구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망가진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중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전 인류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했던 과제는 뭐냐? 죄인을 오늘 본 말씀에 있듯이 죄인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들을 자기 자신처럼 영화롭게 그리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과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일을 혼자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인류를 이어가지 회복시키되 첫째 아담,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아담, 훌륭한 아담의 그런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아담으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그러한 자리로, 아담의 자리가 아닌 예수님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저께 요한 1:3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요, 아담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을 줄을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류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망가진 존재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고, 그 구속은 바로 아담의 자리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그와 같이 될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어제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간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했던 것처럼,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는 타락하니까 지옥을 만들어서 지옥에 넣으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까지 회복을 시키시는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자존감,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정체성이 확인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 해 정말 이러한 자존감, 자신감,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 있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